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사랑과 인상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은 딱 두 가지의 공통점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한다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선지서의 모든 공통점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심판과 회복의 과정이 1장에서 5장까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6장은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6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복음서에서도 많은 인용이 되지만, 예수님도 인용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그 모든 현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70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죽어져가는 모습까지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남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편으로 끝나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명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주었고, 그리고 어떤 죄를 너희들이 지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 있다면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약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700년이라는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시야 왕은 상당히 경건한 분이었는데, 사실은 말년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왕으로서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략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보면서 큰 환상을 본 것으로 우리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법궤 뚜껑에 조각된 두 그룹이 있는데 이게 천사를 상징하는데 이제 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자리가 보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제사장들이 옷이 뭐냐면 치마처럼 그렇게 아래는 수술로 가지고 방울을 달아서 굉장히 아름답게 입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길게 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어린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치마를 많이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천사 스랍 6명이 나타나는데 날개가 6개가 달렸다. 그래서 2개는 발을 가리고 또 2개는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는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게 보통 크기가 한쪽 날개가 5m씩 해서 10m, 그 키 크기가 약 10m,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천사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6명의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견디지 못했던 그 마음처럼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화로다. 내가 화를 입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보게 되면 죄 중에 여호와를 보게 되면은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로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었다. 여호와를 내가 보았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숯불을 하나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숯불의 입술을 치진 다음에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한 장면이 오늘 장면의 중간까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중에 여호와를 봤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리고 소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모습을 오늘 6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중에 보면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듣기는 들어도 이 백성들이 네가 가기는 가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더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지서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네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17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긴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도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심판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이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해라. 저들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그 육신이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과는 지금 우리가 언제 먹을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그들이 육신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칼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도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들이 신앙이 방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2는 4라고 반드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2 곱하기 2였는데 4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을 이룰 때는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흔들 뭡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지금 당장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2 곱하기 2가 4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더 플러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같이 이루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 분배 같은 거 했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봤을 때 그런 판단을 많이 하죠. 저놈은 그거 돈 많이 줘봤자 그거 다 탕진해버리니까 조금만 먹고 살 만큼만 줘라. 예를 들어서. 그게 자식을 쉽게 말해서 나쁘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대신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기가 구원의 방주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작은 천국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세상에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움직여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그러나 계속 움직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핑계치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줬느냐?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다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 옆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 옆에서 뭔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구루터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10분의 1이 다 망할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10분의 1만 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또 엎어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거룩한 씨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한다 해서 내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100% 다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목사라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판하겠다, 또 회복해 주겠다, 심판하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인간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죽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무엇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다약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루터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왜 질고를 당해야 되고, 그가 왜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가 왜 그 병고를 다 치러야 되고, 정확하게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인생들을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위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서 위치는 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위쳐서 아버지의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고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반복해서 심판받고 회복하고 심판받고 회복받고 회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셔야 돼요. 우리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환경이 정 안 돼요. 왜 순교자가 나오죠? 순교자가 나오는 이유가 환경에 지배 안 받기 때문에 순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피해버리죠, 그 자리를. 그러나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홀리갑 장로님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왜 화형을 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정도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해했던 것이 뭡니까? 심판할 때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조금만 있으면 또 심판받을 그런 삶을 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살을게요 저렇게 살을게요 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또 그 생활을 하고 한 달도 못 가서 또 그 생활하고 오면은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단을 내리는 것은 부모가 또 결단을 낼 수도 있잖아요.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또 뭔가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당신 자신이 구르터기를 부르셔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가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왜 말씀을 못 듣고 있죠? 그 말씀을 왜 못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못 듣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생이 자꾸 하나님이 없이는 반복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개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개가 뭐예요? 근데 제가 한번 봤는데 개가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더라. 또 먹어요. 우리나라 욕도 그런 욕이 그게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뭐 그런 욕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요. 의미를 한번 부여해본다. 왜 토해낸 것을 또 먹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져야지. 왜 가면 갈수록 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삶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냐고요.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냐?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 자신을 내놓고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점점 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연단시켜야죠.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좀 담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화를 입었다. 내 입술이 부정했다. 만나기만 하면 부정한 말을 했고 이 백성들이 만나기만 하면 부정한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정한 사람은 나는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힘드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우리 군산연립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